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에게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또 현장에서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계시죠? 네, 저와 제 아내도 성경을 읽습니다. 저희는 보통 아내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먹고요. 오늘 읽은 성경에 대해서 서로 나눕니다. 보통 부부들 다 그렇게 하시죠? 네. 원래 말이 별로 없고 표현하는 것에 썩 능숙하지 못하던 아내가 요즘은 성경을 읽고 본인이 느낀 바를 저에게 나눠줍니다. 또 새벽 예배나 수요,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누죠. 저에게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내와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 그 순간입니다. 그 말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매번 나누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냐고 저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대답을 해줘요. 나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또는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떠세요? 앞서 크게 두 가지 어렵다로 이렇게 정의해 본다면 어느 쪽에 해당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과 상상을 어떤 표현으로 언어나 글을 동원하여 지어낸 창작물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동은 어떤 느낌 이런 게 아니에요. 감동받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호흡,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담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합의하고 정의해 놓은 개념으로 성경에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을,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라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어떤 개념을 정의할 때 사전적 정의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면
반드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본주의적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합의해 놓은 정의로 그 정의로 성경을 보게 되면 다시 사람들이 합의한 어떤 해석이 나오기 마련이죠. 우리는 먼저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들에게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두 부류가 등장하죠. 3절에 예수님을 이혼 증서를 가지고 시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10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반응하는 제자들입니다. 제가 두 부류라고 칭했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자신들이 정의하고 합의해 놓은 개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행하려고 하는 율법의 틀에서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은 풍습과 관습에 의한 결혼과 이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이 뭐였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본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 그것이 담고 있는 것은 비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밀은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 즉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인 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혼인이요, 결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한 몸이 되는 혼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나요? 아담에게 육적 부모가 있었나요? 없었죠. 여기서 아담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당연히 교회를 상징하고 있겠죠. 아내인 하와가 어떠한 방식으로 탄생되어지죠? 아담이 잠을 잔 사이에 그의 갈비뼈로 탄생되어지잖아요. 잠을 잔다는 것은 죽음을 예표하죠.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이 죽음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갈비뼈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분이에요. 부분. 아담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지는 신부인 교회의 탄생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일부분, 그의 것으로만 탄생되어지는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탄생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 신부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 혼인이 담고 있는 비밀이었어요. 마태복음 19장 5절입니다. 우리 19장 5절 6절 함께 봉독하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혼 안 하나요? 이혼 다들 하시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혼 안 하나요? 그리고 정말 다들 이혼이라는 행정적 절차만 안 밟고 있는 거지 이혼하고 싶을 때 없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있었어요. 네. 저만 나쁜 사람 같은데 여러분 한 번도 없으셨어요? 네. 자식 때문에 살고, 경제적 이유 때문에 살고, 또는
노후 때문에 뭐 갖가지 이유로 이혼만 안 했을 뿐이지 서로 원수처럼 살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꼭 참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이걸 그냥 문자로만 보면 이혼하신 분은 교회에 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실제 교회에서 이혼을 했다고 하면 본인들도 다 그런 마음이면서 뒤에서 헌담하고 흉을 보면서 그래도 이혼은 하면 안 되지. 자신을 칭찬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혼 한 번 하는 거 흉도 아니래요, 세상에서. 그렇다고 이혼하라는 말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거 성경은 이혼해라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그 결혼도 하라 마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혼을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혼을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들의 한 몸은 절대 나눠지지 않아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신부로 맞이한 그 신부들과는 이혼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신부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 사랑이 확 부어졌거든요. 확증되었거든요. 신랑이 신부를 확 감싸 안아버렸거든요. 하나님의 희생과 열심으로 그의 신부가 탄생되어졌고 사랑과 은혜로만 그의 신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그 은혜와 사랑을 거부할 수 없게 되고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지면 그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성경은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끊어질 수 없겠죠. 왜요? 그는 완벽하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어떻게든 내 신부 만들 거야. 어떻게든 완성할 거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인정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함께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인정하셨을까요?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을 부려보라 그런 이야기인가요? 여기서 낫지 못하면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다른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의가 아닌 다른 의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의가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하는 의가 있었어요. 어떤 의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혼으로 제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함부로 막 이혼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혼을 했을까요? 신명기에 보면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혼 증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1절에 보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죠. 그 수치라는 게 그들이 말씀을 근거로 수치되는 일을 본인들이 정했어요. 못생겨도 수치였고요, 밥 못해도 수치였고, 반찬을 못해도 수치였고, 그냥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들면 그 자체가 그냥 수치였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았거든요. 거의 남자의 부속품으로 여겨졌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가정은 지키고 싶었어요. 거룩한 가정은 지켜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이 아내의 수치로 본인이 불편한 거예요. 남편인 자신이 불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그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 가정에 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은 아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은 자기인데, 자기 마음인데. 그러면 율법에 의해 그 가정은 올바른 가정이 아니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혼을 남발한 거였습니다. 여자는 계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혼해도 되는 대상이었어요. 문제는 자기인데 문제를 자신의 아내로 두고 그냥 이혼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복적인 이혼은요, 거룩한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 앞에서 기특하고 올바른 생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고자 했던 악한 본성에 기인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아내를 쫓아내지 말고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헤어지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율법은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러한 항목을 율법으로 주었다는 것은, 남자들아, 너희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잖아. 너의 정욕과 욕망 때문이잖아 라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주었던 것이지 이혼을 하라고 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그 말을 한 건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드러내기 위해 준 거지 이혼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 말씀을 통해서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꾸며대지 말고, 진짜 너가 어떠한 자인지를 말씀이 드러낼 때 감추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온통 말씀이 선포되거나 떨어지게 되면 자기를 감추고 꾸며대는 데에 열심을 부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말씀은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됨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습을 직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 반드시 그 일이 선행되어져야 해요. 근데 교회에서 자신들을 감추고 꾸미는 데 다들 도사죠. 나는 이렇게 성숙해졌어, 우리 가정은 이렇게 화목해요, 잘 되고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었잖아요. 율법적 행위로 구원받은 자로서 열심도 부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들은 그걸 증명하면서 살았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회칠한 무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속은 다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데 겉만 살아있게 보이려고 무덤에 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화장을 하게 하고 무덤에 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파헤쳐서 봐, 너 죽은 자잖아, 너는 생명이 필요한 자잖아 라고 알려주고 진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과 의도와 내용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는, 가지고 있는 본래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증명할까? 죽어있는 나를 화장할까? 사용할까? 나를 증명할까? 그런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음이요, 음행이요, 이혼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졌고 그의 것으로만 존재하고 존재할 수 있는 자잖아요. 신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인 내가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살아있는 나를 증명하고 독자적이며 주체적인 나를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주체적일 수 없고 독립적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와 신랑과 분리되어 나를 주장하면 그게 신랑과 분리된 이혼인 거예요.
그리고 이혼한 상태에서 신랑을 사랑해야 될 존재인 내가 자신이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신부인 우리는 반드시 신랑을 사랑해야 되는데 신랑을 떠나서 다른 존재를 신랑으로 여겨 사랑하게 되면 그게 뭐죠? 간음이죠. 돈, 명예, 자식, 뭐든 좋아요. 이런 것들을 우린 다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신랑이 아닌 것,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다른 것을 생명처럼 여기면 그게 곧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에 종국에는 그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면 그게 간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간음하고 이혼하고 있는 상태죠. 여러분 자신을 안 사랑하는 사람 있나요? 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간음하고 이혼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랑으로 너희를 덮으셨다. 그거 안 본다. 다시 끌어당긴다. 하나로 내가 다시 끌어당겼다.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사랑밖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하고 신문 본 거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바로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듣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오고 가고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말씀이 생명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사람들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붙잡는다고 해도 말씀만 전하는 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바라보시면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간음하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간음과 이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과 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곡해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했죠. 행하면서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요, 얼마든지 말씀으로 간음할 일들이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전히 말씀이 여러분이 지켜야 할 어떤 항목과 세목으로 또는 그 말씀을 행함으로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를 찾고 계신가요? 예배 드리는 나, 헌금하는 나, 봉사하는 나,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하루를 살아냈어 하고 자신을 칭찬하고, 조금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자기의 모습이. 그렇죠? 그러면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보세요. 여전히 나는 내 상태, 내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고 정신적 상태일 수도 있고 어떤 육체적 상태 또는 어떤 행위로 나의 존재됨과 가치와 믿음의 있음과 없음을 확인하잖아요. 드러나 보이는 어떤 걸로. 여러분, 근데 그게 간음이에요. 여러분의 존재와 믿음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됨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있는 나를 발견해야지,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 생명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변할 수 없고 완전하신 그분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자신을 찾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하잖아요. 오늘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 또 생각이 들다가도 또 없는 것 같고, 오늘은 열심을 내어 보다가도 또 언제는 시들해지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막 살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 막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왜? 내 안에 신랑 되신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만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 음행, 이혼 이런 이야기를 창세기, 신명기, 율법을 들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와 여러분 늘 간음과 음행을 하잖아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나를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 존재예요.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신랑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원래는 간음하고 있는데 어떤 신랑이 그 신부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원래는 버림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버림을 받아야죠. 음행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음행한 나를 품으시는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게 호세아서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호세아가 그리스어로 예수니까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간음한 아내, 그 아내는 우리 이야기 하는 거겠죠? 그 아내를 품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또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간음이라니까요. 뭐 해야 돼? 말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장가를 가든 안 가든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건데, 장가를 안 가서 죄를 안 짓겠다는 거, 그 말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만 하시면 자신들이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로 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중세 시대에는요, 음란의 행위를 안 하기 위해서 실제로 성기를 자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여자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있어요. 정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들을, 엄마는 이제 봤겠죠? 이 아들을 수도원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직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자를 아예 안 보이려고 남자만 있는 수도원으로 보냈어요. 왜? 음행하지 말라고.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음행 안 하나요, 여러분? 이웃이 누군지 말씀만 하세요. 내가 사랑해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율법 학자처럼 제자들이 여전히 자신의 가능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잖아요. 율법 학자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넌 누군가 사랑할 수가 없어. 너는 내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 그런 존재잖아 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여전히 하지 마라라는 그 율법적 행위, 그 틀, 거기서 도출해내는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가늠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딱 나가서 오늘 또 열심히 살아봐야지. 주일에 왔다 오면 또 기도하면 주님 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또 회개하고 또 나가면서 살아봐야지. 또 다음 주에 오면 저렇게 못 살았습니다.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라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 밑에 고자 이야기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성경은요, 앞뒤 문맥을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앞서 그들에게 이 말이 생략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바리새인 제자들 모두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11절인가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이라고 하는 건 정관사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앞에서 한 말. 어떤 말일까요? 이혼 증서에 관한, 이혼에 관한 말씀이시겠죠. 이 말을 받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받다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로 보면 꼭 붙잡다, 뚫고 들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을 붙잡거나 뚫고 들어가지는 않아. 그리고 그들이 받지도 않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타고나다라고 나는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 주어졌던, 영어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졌던이라고 이렇게 정확히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타고나다라고 이렇게 한글은 번역했는데 주어졌던이란 뜻이거든요. 이미 이 말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뚫고 들어가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여러분? 말씀이 오셔서 아무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못 알아봤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까지도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도 예수를 저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이제 성령님이 오셨어요. 어디로 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뚫고 여러분 안에 오셨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기억나신가요? 그 말이 영이 생명이 주어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뚫고 들어가서 마음을 꼭 붙잡아 받아들이게 하는 그 은혜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들, 딸들 이런 어떤 그 생물학적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아무도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뚫고 들어와서 이 말씀,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앞서 말씀드린 그 말이기도 하죠. 이혼 증서, 이 말이 로고스거든요. 로고스가 예수님이죠. 그렇죠?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신이 한 말, 이혼 증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알아야지.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 말을 가지고 지금 고자 이야기로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그걸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이 말은 아무도 안 받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말이 없어. 그렇죠? 아무도 말을 안 받으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여러분 고자가 뭐예요? 저희 어머니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자녀가 없잖아요. 저 또 병원에 가라고 검사 좀 받아보라고. 네. 한 번 갔어요. 네.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걱정이 되셨나 봐요. 혹시 우리 아들이 쉽게 말해서 씨가 없는 자를 말하고 있죠. 고자는 자손을 생산해 내어놓을 수 없는 자. 그렇죠? 율법에 보면 고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다 고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손을 생산해 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성경에 자손을 생산하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죠. 최초로 아들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손은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이 자손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씨예요.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씨가 없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손이 히브리어로 제라, 씨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씨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육적 자손을 약속하신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자손을 만들어 보이죠. 그렇죠? 고자인데 씨가 없는데 육적 자손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 보인다니까요. 자기가 그 자손을 만들어 내어 보여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손을 통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진짜 생명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잘못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무엇인가를 행해서 보태려고 자신이 아들을 만들어서 내어놓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완성되어야 하는데 자꾸 고자인 아브라함이 생명이랍시고 아들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엘리에셀, 이스마엘을. 근데 그거 생명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만 생명이라니까요. 근데 자꾸 자기가 내어놓는 그거 생명이라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자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가져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특한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 같잖아요. 열심히 부리는 게 잘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세요.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13년은 아무 말씀도 안 해버리세요. 그리고 진짜 고자를 만들어버리죠. 그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생산해 내어놓을 수 없을 때까지, 마른 장작이 될 때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나타나지도 않아 버리세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들 줄게 했더니 이제 아브라함 사라 뭐라고 해요? 에이,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 상태인데. 웃어버려요. 못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혼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난 뭐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고자라고? 내가 마른 장작이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그거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고? 여러분 거기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아니 거기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아브라함을,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하나님이 주신 이삭의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진짜 약속의 후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생사는 게 아니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낳아지는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낳아지는 진짜 아들. 화요일 새벽에 제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상태가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 열매로 어떤 그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가 뭘까요? 우리 뭐 열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그 씨가 심겨져야 합니다. 근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땅인 여러분 안에서 죽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씨가 되어 여러분과 연합이 되어 죽으면 여러분도 그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동시에 연합된 나의 죽음이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그게 내 죽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어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 살아남도 또한 누구의 살아남이 돼요? 나의 살아남이 되잖아요. 그게 씨의 역할입니다. 그때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살아남이 나의 살아남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가 나 때문에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가 복음이 아니라 그 죽음과 살아남이 나의 죽음과 나의 살아남이 되었을 때 진짜 복음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죽고 살아난 것은 내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씨는 그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매일 죽는데 또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 순간을 부활로 경험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그냥 한 주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냥 기념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부활하는 존재예요. 산 존재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씨가 한다 그랬잖아요.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들을 죽게 하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또 무너졌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지. 그 죽음이 내 죽음이지. 그 살아남이 내 살아남이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늘 새롭게. 여러분의 어떠한 감각, 느낌, 상황으로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로 그 생명으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라, 하지 마라 그런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 만들어서 된 고자는 뭘까요? 여기서는 다 관사가 빠졌는데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앞서 나온 그 고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고자가 또 고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자인 아브라함이 내어놓은 생명의 씨가 있었나요? 엘리에셀, 이스마엘? 없었죠. 바울은요 이스마엘을 율법이라고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껍데기로 알면 그냥 하라 하지 말라 하면 그게 곧 죽음이요 생명이 없는 거고 씨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씨로 말미암음이지 아브라함 스스로가 만들 수 없는 거였어요. 여전히 고자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그 씨로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또 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떠나면 나는 또 그냥 고자인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없음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고 다 움직인다고 해서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 그 말씀이 없으면 그들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고자예요. 우리가 생산에 내어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씨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난 고자입니다. 하나님, 난 죽어있는 자입니다. 나에게 그 생명 주세요. 그 씨 주세요. 하나님께 그거 바랄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그게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고자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항상 무엇인가를 내어놓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그들이 진짜 고자였죠. 그렇죠? 그런데 천국을 위하여 이렇게 뒤에 세 번째 고자가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위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 때문에, 원문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의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고자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들이 진짜 생명을 내어놓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 고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 부어주시지 않으면,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사랑 부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없음입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치시는데요. 앞에서는 아무도 이 말을 못 받는다 그래 놓고, 이 말은 주어진 거야, 주어진 자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또 받을 만한 자는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원문은 능력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능력 있는 사람 한번 받아봐. 그래,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능력 있으면 받아봐. 이미 그 말씀이 주어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뚫고 들어와 꽉 붙잡고 계심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그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생성되어지고 우리가 개발하고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누가 주실까요? 예수님이 주시겠죠.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까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그 씨의 역할을 완성하시어 반드시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인가요? 네. 현금 1,500만 원 정도를 주셨어요. 네. 운동하고 나오는데 뒤에 지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가 이만큼 있더라고요.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두근 거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네가 말씀의 교회 전도사잖니, 네가 주빈이를 가르치고 있잖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순간 또 능력 없는 남편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아내 얼굴이 스치듯 지나가고요. 명품은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백, 그런 거 하나 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효자가 못 되잖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부모님들의 또 뭔가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제가 양주로 이사 와서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생각나면 보게 되면 생각나면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래서 같이 한번 식사도 하고 싶고 순간순간 많은 생각들이 이제 지나갔어요. 아,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보니까 명함이 있더라고요. 운전면허증 이름을 확인하고 그 이름으로 된 명함을 발견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하고 막 감사합니다. 막 내려와가지고 막 돈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순간 또 받을까 말까 또 그 짧은 순간 또 막 갈등을 하죠. 됐다 그랬어요. 네, 괜찮습니다. 잘 돈 많이 있던데 잘 관리하세요. 또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전화를 했으니까 전화번호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상을 하려면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더라고. 다음 날에도 은근히 기다리고 그 다다음 날도 기다렸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아내에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아내는 이제 안 믿더라고요. 이제 전화 통화를 끊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스스로 내가 되게 뿌듯하고 나 자신을 칭찬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 네가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또 네 양심적으로 행동한 그래 잘했어. 순간 또 칭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돈 갖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은 단지 그걸 안 취했을 뿐이지. 그걸 취하고 안 취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나에게 내가 묻고 있더라고요. 네가 가졌든 안 가졌든 네 마음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탐심은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똑같이 가진 거랑 1,500만 원 다 가진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랑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존재이구나. 거기서 내가 또 울컥했어요. 그 말씀이 붙들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그냥 쓰레기구나. 여러분도 자신을 말씀 앞에 숨기지 마시고 꾸미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사랑이 물밀듯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사함인지 몰라요. 그 씨로 인해 죽고 다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